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은 시편 42편입니다. 함께 시편 42편을 이게 시니까 낭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텐데요. 시를 낭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제는 5권이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오경과 그 주제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1권의 주제가 창세기와 비슷하고 창조와 사랑에 관한 것이라면 2권의 주제는 출애굽기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해방과 구원이 되겠습니다. 42편에서 72편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3개월 전에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설교할 때 제가 제1권의 첫 시였던 시편 1편을 본문 내용으로 삼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2권 첫 시예요. 42편. 이 42편을 가지고 본문 내용을 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제어가 이제 중요한데 오늘 이 표제어를 보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 표제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또 마스길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제 마스길은 문학 또는 음악 용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뜻이 깨닫다,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교훈적이거나 명상적인 그런 시편의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길 하면 교훈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의 교훈을 받을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고라 자손은 또 원래 옛날에 고라는 사실은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 뒤에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므로 원래 이제 성전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지기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찬양도 담당했던 그런 자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을까요? 사슴은 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별로 없는데 이 사슴이 지금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물을 찾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편 기자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죽을 만큼 간절히 주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갈급한 이유는 주님이 잘 찾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데 하나님이 잘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 가운데 있던 시편 기자는 오늘 낙심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낙심 가운데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렇지만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었고 찬양을 맡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찬양을 맡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성소가 있었던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헤르몬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헤르몬산이 있는 북쪽 지역에 아마도 피신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처지를 보며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성의를 지키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자신의 처지가 지금 왜 이런지 마음이 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시편 기자는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보면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나와 있기는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나에게도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바로 주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세미한 음성으로 느껴졌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굳은 의지로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5절 이하에 보면 또 시편 기자는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 구원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쓰나미처럼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이 그를 엄습합니다. 그때에도 그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그를 찬송하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내가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시편은 한 70% 이상이 탄식과 아픔을 토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찬양과 감사로 그 내용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탄식과 아픔의 소리를 듣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데 전부 다 보면은 이 아픈 마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감추지 않고 여과 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들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가 그렇고요. 또 오늘 이 시인도 자신이 낙심하고 있다고, 자기가 조롱을 당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자기의 마음이 상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감추거나 내가 아픈데 안 아픈 척하거나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이해하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은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결국은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찬양의 시다, 감사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찬양과 감사보다는 아픔과 상한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편 기자의 기도로 돌아와 보면 내 대적의 소리가 계속해서 내 귓가에 맴돕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우리로 하자면 사단의 음성이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너의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가만히 두실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음성이 또 들리며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정말 믿음의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42편을 고른 이유는 사실 이 말씀으로 제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 시편 기자처럼 저도 최근에 꽤 힘든 낙심의 감정을 겪어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저는 지난 7월 6일 날 한 달 조금 더 됐는데요.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교회 복음 캠프 마지막 날이었어요. 파크에서 일정을 잘 마치고 집을 향해서 돌아가던 중에 이제 레프트 턴을 하는 그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부딪혔어요.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차와 꽤 크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어가지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때 제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아,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저는 정말 죽는 것 같이 힘들게 느껴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너무 이렇게 사람이 멘붕이 오더라고요.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항상 제가 우리 수경이를 챙기잖아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간질이 있거든요.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닌데 한 15년 전에 많이 아팠어갖고 그래서 수경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걱정이 되는데 너무 갑자기 너무 큰 부딪힘이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동안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앞에 본넷이 다 찌그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찌그러지니까 그 냄새가 탄 냄새가 안으로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지독해갖고 그 안에 계속 있다가는 질식해서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경이한테 빨리 나가자 그러고 이제 문을 열었는데 문이 다행히 열려서 그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파괴 교회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도움을 요청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그랬지만 수경이가 저는 이제 너무 놀라서 그랬는지 그때는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수경이가 너무 많이 아파해서
이멀전시도 갔다 오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해서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도와주셨던 많은 교회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날은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수경이랑 내가, 물론 수경이가 좀 더 많이 아파하긴 했지만 이게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정말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건 아니었는데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턴 레프트 하다가 부딪혔는데 이렇게 살짝 레프트 하려고 하는 순간 이 차가 그냥 확 들이닥쳐갖고 부딪혔기 때문에 옆으로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본넷이 다 우리를 막아줘서 그렇게 또 살아난 것 같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한 0.1초만 제가 더 빨리 갔어도 어떻게 됐을지 아찔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막 그래줬어요. 기적이라고, 이런 큰 사고 속에서 살아나다니, 그것도 안 다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이 지나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몸이 점점 쑤셔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 왔습니다. 물론 남편도 또 우리 큰딸 내외도 항상 저를 도와주긴 했지만, 그래서 잘 회복되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는 이상하게 낙심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런 순간에 제가 맨날 배운 게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저를 막 끌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사위가 저보다 조금 전에 이렇게 사고를 당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점점 아파올 거고 우울증이 올 거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랬는데 정말 그런 증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몸이 막 가라앉고 막 너무 막 천근만근인 거예요, 몸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무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억지로 기도도 하고 다 할 거는 했는데 제가 늘 만나오던 하나님이 잘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정말 힘든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쯤 지났을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늘 읽고 또 우리 수경이와도 늘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저녁에 한 며칠쯤 지났을 때 수경이와 함께 나누는 지저스 콜링이라는 이제 영어로 된 조금 쉬운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이 레마로 확 다가왔습니다. 그날 본문은 마가복음 5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핵심 구절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였습니다. 야이로의 딸 이야기,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죠. 달리다굼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둘째 딸 아파서 죽어갈 때 살려주시고 또 치유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들려주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 눈에 더 확 띄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과 함께 그 뒤에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마치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제 마음에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No matter what is happening, you can always know that I have a plan for you and that I am with you. So trust me and don't be afraid. Even when you have big problems in your life, no problem is too big for me.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어떤 일이 있다 해도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고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너의 삶에 큰 문제가 있다 해도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 너무 큰 문제란 없단다. 예,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눈물이 흘렀는데 지금도 눈물이 흐르네요. 저는 그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이를 통해 나를 위한 계획이 있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마음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확신을 받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깊이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으려 하는데도 내 마음은 왠지 하나님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제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했는데도 주님은 제게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냉랭함만 감돌았습니다. 주님, 제가 뭐가 잘못된 걸까요? 주님께 계속 물었지만 이상하게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주님께서 제가 이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할 때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요. 주님께 더 진지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장소로 내려갔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을 너무 갈망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갑자기 팍 찔리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거든요. 네, 그런 경험을 또 했습니다. 네, 제 마음이 주님을 원망하고 있었군요. 그러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순종하고, 사실 복음 캠프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교회 밖에서도 하는 일들이 있는데 참 열심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특별히 복음 캠프를 잘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제 안에 큰 원망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원망하고 있는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저한테 허락하셨나요? 주님은 제 마음속 깊은 죄성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까지, 그것도 정말 큰 사고가 나다 보니까 마음속에 깊은 원망함과 불평이 저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계획보다 지금 내가 힘든 게 더 속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처럼 시편 1권의 주제는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피한다는 뜻은 피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 이사야 43편 1,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수 있고 불 가운데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았지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요새 우리가 외우고 있죠. 이 팔복을 통해서도 진정한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 내가 느끼기에 좋다고 느끼는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필요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훈련되어져서 주께 순종하고 주를 더욱 갈망하며 마음이 청결해져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며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 팔복의 주제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가 주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말은 못하면서 네, 그 원망이 크니까 그게 원망이 죄예요. 원망과 불평이.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냉랭하고 제가 하나님을 피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저는 이게 그렇게 와닿았어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시고 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 와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조롱을 받고 이래야 되나, 이래서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감정이 이입이 돼서 그런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런 원망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나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계속 원망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괜찮은데 제가 성장한 만큼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힘든 일이 닥쳐도.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 근데 이게 사실 또 제가 생각할 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런 시험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피할 길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여전히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주님은 제 낙심의 원인을 알게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는 교통사고가 크게 나고 보니까 제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다시 운전을 하기도 두렵고, 또 아까 말씀한 힘든 그런 어떤 우울감도 있고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참 그것도 불안하고 두려웠고요. 또 처음에는 수경이가 많이 아파하니까 그런 것도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제가 몸에 심각한 충격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엇보다 저에게 큰 실망감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정말 속상했어요.
좌회전을 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때 정말 제가 힘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로.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때 그 차를 왜 제가 못 보았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런 부족한 저를 보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 같아서 제가 매사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또 수경이에게 안 그래도 힘든 아이한테 저 때문에 더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죄책감과 자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너는 너한테 소망을 두니?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너한테 소망을 두면 그럼 안 되는 거야. 너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너는 죄인이잖아. 나한테 소망을 두어야지.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내가 있잖아. 너의 실수도 선용하고 네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너를 사용하고 그런 내가 있는데 왜 자꾸 너를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지냐고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자꾸 격려가 되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불안의 원인을 보면 이런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는데 또 다른 원인이 뭐냐 바로 염려와 걱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말씀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힘든 일을 만나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린 처음에 드는 생각이 바로 걱정과 염려가 들어옵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서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염려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하나님이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염려가 죄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라 또 다른 큰일이 닥치면 바로 또 염려가 들어오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쁜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라는 말만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회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고 그분의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떠올려서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떠올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게 맞지만 또 우리 구할 것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가 되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염려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만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모든 일 가운데
또 뭐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할 일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지금 힘들어 보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했고 잘못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의 실수를 통해서도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평강의 끝은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평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그만큼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기도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가 다시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도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갈망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내일 일을 위해서, 미래 일을 위해서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에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신기한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것을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 일을 걱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일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사실 어떤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또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죄책감이 들고 자책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해주세요. 너는 나한테 소망을 둬야 돼. 너한테 소망을 두면 안 돼. 너를 기대하지 마. 나를 기대해야 돼. 이 말씀을 많이 주세요. 너를 의지하지 마. 나를 의지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 이 호비라고 돼 있더라고요. 영어로 보면 호프예요.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가지느냐. 나에게 희망을 가지면
100패입니다.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는 제가 꽤나 성장한 줄 알았어요. 근데 힘든 일이 오니까 바로 옛 습성들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면서 이번 방학이 저에게는 7, 8월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방학들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마치 수련회를 온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름 고난이었죠. 어떤 것은 큰 고난도 있었지만 소소하게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를 많이 보여주셨고요. 또 그때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도 다른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망을 둘 수 없고,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너무 기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거나 이러면 우리는 또 백전백패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항상 문제는 사람에게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너무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시편 기자였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특별히 사단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고 장애물이 너무나 많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빚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특별히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성벽을 뛰어넘게 해주심으로 내가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잘 회개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회개하면서 마음이 정결해지고 이제 좀 서가고 있는 중에, 근데 이번엔 또 캘거리에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근데 또 하필 놀스 지역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셔우드, 제가 사는 그 동네에도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직도 이 놀란 가슴이 다 가라앉지 않았는데 우박이 내리니까 제가 정말 이건 또 뭐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날 제가 우리 수경이와 말다툼을 좀 심하게 했어요. 저도 요새 마음이 좀 힘들고 수경이도 힘든데, 그날따라 너무 서로 이게 뜻이 너무 안 맞으니까 제가 막 확 화를 내면서 수경이한테 막 화를 내고 수경이도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말다툼을 했는데,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이제 조금 화해를 하면서 조금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셀폰에서 막 경고음이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박이 내릴 거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조금 있다가 진짜 막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박이 얼마나 크게 내렸는지 저희 집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벌 받는구나. 와, 이거 어떡하나. 막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제가 저절로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벌을 주시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 막 수경이는 옆에서 설거지하고 있고 저는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큰 소리로. 제가 최근 들어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너무 귀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이 곧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우박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 처음에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참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요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많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는데 에반스톤 지역은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또 공항 쪽도 그렇고요. 제가 피해를 당하다 보니 또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마다 저의 이 공감 능력이 증대된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신기하게 그런 사람이 만나져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많은 힘든 시간을 겪었던 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분이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제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와, 이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 시간들을 살아올 수 있었을까? 저는 다행히 다치지도 않고 그랬지만 그분은 참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고난이 또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소소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었는데요. 참 여기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막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때마다 내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저는 제가 많이 성장해서 이제 참 많이 죽었다, 내 자아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다른 사람에게 정죄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제 안에도 고스란히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최근의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요. 첫 번째는요, 이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맞지만 제가 그 주신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절제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잘 못하는 일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지만 또 내가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막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저를 스탑하신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에 제가 몰두가 되면서 기도가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마르다의 영성에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는 했지만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과 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제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많은 부분에서 깨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회개하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아직 부족하고 또 얼마나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깨지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고난이 오다 보니까 남편이 멀리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과 많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일어나고 있었는데 남편도 많이 도와주고 또 우리 큰딸하고 사위하고 또 수경이도 우리가 함께 이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정말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고난을 통해서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죄가 드러날수록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가 쉬워졌어요.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저런 모습이 내 안에도 있구나. 이걸 다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옛날보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게 더 쉬워졌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고난을 통해 비슷한 고난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공감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 그래서 제가 받은 고난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 상처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때 되게 공감하게 되고 마음이 가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더욱 일어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여섯 번째로는요, 저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시 빚으셔갖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키시고 더욱 겸손케 하심으로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다음 스텝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해 주시잖아요.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9월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벌써 조율하고 있고 많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다 염려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욱 소망하게 하시면서 나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나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 일이 되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9월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또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다고 했지만 그동안 쌓였던 많은 그런 죄들을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새로운 스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그 고난들을 통해서 저에게 일어난 이런 회개와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함이 더욱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보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또 겸손해지고 온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이제 찬양과 감사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다시 찬양과 감사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로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때가 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과 낙심, 좌절과 낙심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대신에 낙심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을 통해서 더 빚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져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찬양 아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혹시 사모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지금 사모님한테 미리 말씀드렸던 건 아닌데 이 찬양을 좀 잠깐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데요. 내 영혼에게 찬양하라고. 그것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요. 계속 좀 그 찬양으로 계속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주찬양 선교단이 부른 찬양 중에 멘트가 나오는데요. 이 찬양 멘트가 저에게 정말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런 멘트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선으로 채우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쳐주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 주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풍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다른 이에게도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환경이나 그 무엇에도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